명절이 되어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전도사님 내외가 이제 귀성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라서자마자 차의 시동이 꺼지는 거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또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사님은 당황해서 이제 차를 돌아보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견인차가 와서 기사가 여러 가지 살펴본 후에 아무래도 정비소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차를 견인해서 가까운 정비소로 향하게 됩니다. 견인차 뒤에는 전사님 내외하고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가 있었고, 가까운 정비소로 향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운전자가 뒤에 타고 계신 분이 전도사님이구나, 개척교회를 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상하게 차가 유턴을 하더니 다시 고속도로를 올라타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그랬더니 견인차를 운전하는 그분이 기왕 제 차에 타셨으니까 제가 고향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죠. 그러다 잠시 후에 무전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도 동생분인 것 같아요. 형님 지금 어디세요? 그랬더니 나 지금 고향 가는 길이야. 아니 아침에 고향 간다는 소리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니까 무전을 친 동생이 아이고 우리 형님 죽어서 천당 가시겠네, 그렇게 무전을 쳤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 천당 간다는 소리를 하죠.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좋은 일을 미루거나 또 내년은 외면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건강하시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죠? 교회는 더더욱 좋은 것 같아요. 송구 영신이 끝나면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러고, 또 구정 1월 1일이 되면 또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인사를 하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우리 안종숙 집사님, 또 우리 이영교 집사님, 그리고 처음 미국에 있는 서사라 집사님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직 댓글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또 여러분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명일사님은 캐나다에 이제 고모 댁을 방문한다고 오늘 아마 일찍 출국을 한 것 같고요. 또 노광숙 권사님은 어저께 퇴원을 해서 온라인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헌금 기도문을 쓰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마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씻어주시고, 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난 주일하고 동일하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떠들고 있는 태연이도 목사님은 사랑합니다. 좀 참지를 못하고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계명.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실 이거는 새로운 계명은 아닙니다. 새 계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계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저 구약에 모세 때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고 또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걸까? 구약의 사랑이 부족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뭔가 미흡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보니까 별로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걸까? 사랑 누가 말했나? 네. 아니면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과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묵상해 보니까 구약의 사랑과 신약의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바로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의 동기.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의 동기는 무엇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맞아요. 구약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랑의 동기는 바로 자기예요, 자기. 내 몸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조심해서 먹는 것이고 운동을 하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보조제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라? 네?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보십시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누구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구약에서 사랑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면 예수님의 사랑은 내 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해라. 예수님처럼. 자,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세 가지를 잘 살펴보니까 구약과 다르게 첫 번째는 뭐냐면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자기와 같이 사랑하라고 했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이웃은 바로 자기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은 철저히 자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제외되는 것이죠. 내 이웃이라는 건 자기 민족이에요. 자기 민족. 그러나 예수님은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도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유럽에까지 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은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 부유한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이냐,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합니까? 대상을 구분했다 그러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두 번째는 뭐냐?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구약에서의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랑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를 해주셨지만 용서와 더불어 채찍이 있고 또 징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구약에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고. 예수님은 그 원수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구약에서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러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서는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네, 3번까지. 네. 3번까지는 용서야. 다음엔 얄짤없다 너. 내가 3번은 용서하지만 1번은 참을 수 있어. 내 2번도 참어. 3번도 참지만 마지막에는 얄짤없다 너. 근데 베드로가 물었죠. 예수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7번씩 70번까지 용서해 그랬어요. 무한적인 용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았어요. 마지막 3번째는 뭐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는 율법과 계명이 있어요. 율법과 계명.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지만 헌법보다 더 철저한 것이 사실 율법입니다. 일거수일투족같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주 철저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치고 허덕일 때 예수님은 아침을 준비해 줬어요. 조반을. 그러니까 명절이라 하더라도 남자들이 다 부엌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남자들도 부엌에 들어가서 아내를 도와야 돼. 아내를 도와야 돼. 저도 어저께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
반나절 내내 동그랑땡 하고 전 지지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본을 직접 밥을 차려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먼저 십자가에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명절 기간에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먼저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제가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돌려보는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 사도교에서는 소개를 했던지 안 했던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 저도 내년이면 10년이거든요. 목사님 했던 말 또 하나 해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이제 저도 한 10년 돼가기 때문에 잘 기억이 희미합니다. 제가 화곡동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그 권사님들이 돌려봤던 글을 제가 복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주도에 가서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사도교는 읽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글이 뭐냐면 이런 글이에요. 아들보다 딸이 더 좋은 이유. 아들보다 딸이 더 좋은 이유.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를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를 가면 사돈이 된다. 아들을 낳으면 1촌, 대학을 가면 4촌, 군대 다녀오면 8촌, 장가 가면 사돈의 8촌. 아들에게 자식이 생기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 내 아들 중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 되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 되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아들에게 재물을 안 주면 맞아 죽고 밥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나면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 도둑, 딸은 예쁜 도둑. 딸 둘의 아들을 하나 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아들 딸은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미친 여자,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여자,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며느리의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여자.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 덩어리, 데리고 나가면 짐 덩어리, 마주 앉아 있으면 왼수 덩어리,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이거 권사님들이 썼다는 거예요. 60세 넘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람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딸의 창가 같습니다. 연휴 기간에 예수님처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마십시오. 아들이든 사위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마음이 가든 자식이든 마음이 가지 않는 자식이든 대상을 가리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처럼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3번이 아니라 내 자식이니까, 내 형제니까 7번씩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손가락으로 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지 마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제가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 찾아봤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 찾아봤습니다. 부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뭘까 찾아봤어요. 근데 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해입니다. 사랑해. 10대 아이들도 사랑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또 배우자든 형제들도 다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번 명절에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